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숨겨진 영웅 시리즈 34번째 시간 두기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기고 들어보셨나요? 투키쿠스라고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유쾌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쾌한 사람, 유쾌하게 하는 자. 우리 모두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에서도 보면 비슷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기고 그러면 딱 드러나는 특징이 두 개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을 받은 형제다. 두 번째는 진실한 일꾼이다. 이것이 두기고를 평하는 두 군데의 기록입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1차 투옥되었을 때에 로마에 1차 투옥되었을 때에 기록한 글들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가이사랴로 피난했다가 거기에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내가 상소한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이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서 상소를 한 거니까 로마의 입장에서는 로마의 집정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집정관이 아니죠. 이 갈릴리 지역의 총독의 입장에서는 난감한 거예요. 자기가 보호해주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실력 없는 그런 총독이 될 수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안 보내려고 했는데 나는 총독에게 황제에게 상소한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특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려보내긴 합니다. 우리가 로마로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지요. 무사히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서 이제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황제에게 상소한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감옥이지만 아직 판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은 자유로운 그런 어떤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감옥은 감옥이죠. 그래 사람 만나고 뭐 외부 음식을 먹고 또 교제하고 이런 거는 용납을 해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또 왜 왔는지를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유로운 활동을 웬만큼 허용을 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로마 감옥에 갇혔다 이 얘기만 부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를 받고 각 교회들을 세웠던 그 많은 지역에서 요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이 그 틈을 딱 노려가지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도 보내고 그 가벼운 사람들에게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장난질을 치게 만들고 또 외부로부터는 잘못된 철학의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사람들의 정신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막 생겼다는 게 로마로 와요. 소식이. 감옥에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그곳에서 보내서 그 교회의 문제점을 정리정돈하고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그때 이제 필요했던 그때 사용됐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나누었던 영웅들도 있고 오늘 나오는 두기고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 겁니다.
근데 이 두기고 뭐 아리스다고 이런 사람들은 바울이 갈 때마다 따라다녔습니다. 동행하면서 바울 혼자만 다닌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 그랬다고 해서 두 사람만 다닌 게 아니에요. 그들을 밀어주고 뒤에서 후원해주고 함께 고생하면서 그 전도 사역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는 이제 특정인들만 나오지만 바울 개인의 서신들이 기록될 때는 수고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좀 감동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놀랍다. 어떻게 한 사람이 아니죠. 이제 그들도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상급을 확장해 나가는 개념이 되어버린 거죠. 그전에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바울을 도와야지라고 하는 개념이었다가 이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잘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되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하늘의 나라에 가면 바울에게 부속된 바울에게 속한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야 나의 단독자로 서게 되는구나. 그때 내가 역시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또한 상급을 받게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는 그 이후에는 각자의 사역을 해나가는데 파트만 다를 뿐이에요. 종류만 달라 일을 하는 그 각각의 수고로움, 그 충성됨 이런 것들이 이제 바울이 볼 때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성숙해 보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존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본 골로새서의 말씀이 동일하게 같은 맥락으로 나갑니다. 왜 같은 맥락이냐면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의 서신이 약간 다르고 골로새서의 서신이 약간 다르지만 그 내용은 거의 흡사합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그럼 왜 이 사람들이 흔들렸느냐?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은 영광인 줄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환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냐 이거였죠. 우리가 고난의 신학을 받아들이지 않고 만사 형통의 신학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기도도 소용이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그 내면에 뭐를 담고 있느냐? 하나님 제가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요. 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충성했잖아요. 제가 수고했잖아요. 저 애썼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셔요? 이런 조건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에 빠진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대. 아니,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죄를 졌길래? 또 하나는 아니 하나님은 왜 감옥에 갇히게 하시지? 이런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일이. 근데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왜 믿어? 이렇게 자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가져다 주는 생각입니다. 너에게 유익도 안 해주시는 그런 신을 너는 왜 믿고 있냐? 이렇게 자꾸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이 땅은 나그네로 지낸다. 네 본향은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윤회사상을 빼고는 윤회사상은 뭡니까? 이 땅에서 해결 안 되니까 다음 생으로 넘겨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해서. 다음에 네가 다시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 뭐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은 딱 한 번뿐이다. 그리고 그 한 번이 영혼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번뿐인 인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놀고 먹으면서 부하게 살까를 고민할 게 아니라 나중 세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깊은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바울의 아주 근처에 있던 사람들 뿐이었어요. 고난의 신학을 받아들인 사람. 그 가까이에서 바울을 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아, 고난이 와도 저렇게 하는 거구나. 환난과 핍박이 와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일이 안 풀리고 어려워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이 카피되는 거죠. 아, 힘들고 어렵다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걸 이겨내는구나. 아,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절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감옥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감옥에 있지만 사역을 할 수도 있구나. 아, 감옥에 있지만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도를 하는구나.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일반 죄인들과는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간수들도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야, 어떻게 죄인이 편하고 안락하게만 있으려고 하는데 너는 이렇게 감옥 안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냐.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내가 감옥 안에서 전도 많이 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복음은 갇히지 않더라. 나는 갇혀 있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이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렵고 감옥 안에 있으니까 절망적이고 우울할 것 같지만 나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 내가 지금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사정을 두기고가 전해줄 거야. 두기고가 전해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누구예요? 마가의 다락방 할 때 그 마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대요? 갇혀 있대요. 자기랑 같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갇혀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두기고예요. 두기고 네가 안 갇혀 있으니까 너 가라. 그래가지고 가게 된 겁니다. 가서 어떻게 지금 절망하고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셔가지고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넣었다. 이게 아니다 지금. 그는 지금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이 지금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무슨 죄를 져서 감옥에 들어가?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의 일 때문에 매여 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전도할 문이 막히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 이런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 바울의 사정을 우리의 사정을 너희에게 가서 다 얘기해 줄 거야 라고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뭐냐면 두기고가 다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너 가서 이대로 전해. 이게 아니에요. 너 우리랑 다 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알지? 그냥 가서 그대로 전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본문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의 착한 벗 두기고가 나의 사정을 여러분에게 전부 알려줄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믿음직한 사역자이자 동료입니다. 내가 그를 보낸 것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오네시모도 보냈습니다. 오네시모는 여러분과 동양 사람인데 믿음직하고 신실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일을 여러분에게 전해둘 것입니다. 자,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의 착한 벗,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갑니다. 모든 사정을 다 이야기해 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교회 공동체는 벗을 만드는 곳이구나. 할렐루야. 이 교회 공동체는 절친을 만드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은 문제를 고민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 친구 관계처럼 벗으로 되는 거구나. 이제 뭐 나이가 똑같아서 되는 게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라는 게 뭐예요? 자기 속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친구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서도 비난하지 않고 뒷담화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는 게 그게 벗인 거예요. 저는 요즘에 최근에 우리 재정팀과 속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그동안은 그 모든 짐을 제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성도들에게는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속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그 부담이 이제 그분들한테는 갔겠지만 저는 너무 살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짐을 함께 들게 하셨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사람들이 매잖아요. 거기에 달구지에다 못 올리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 대한 어떤 무거운 짐인 거예요.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겠습니까? 무지하게 무거운 거예요. 근데 이걸 혼자 들게 하지 아니하고 4명이서 혹은 8명이서 이거를 들 수 있게 채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가마 들듯이 그렇게 4명이서 짊어매고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힘센 한 사람이 들고 가게 하지 않고 나눠서 들고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같이 메고 가잖아요. 그게 동역인 거예요. 같이 걸음을 맞추고 같이 힘들고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상여가 나가는 것을 보면서 참 재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여 위에 한 사람이 더 타요. 그거 아시죠? 상여 위에 한 사람이 더 타요. 그래서 땡그랑 땡그랑 하면서 뭐를 해주냐면 호흡을 맞춰줘요. 노래에다가 호흡을 맞춰줘요. 그럼 이 사람들이 흔들흔들 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는데 저 같으면 힘드니까 야 빨리 가자 막 그러고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천천히 균형 맞추면서 갑니다. 그 위에서 그 한 사람이 내려오면 그 무게 줄 텐데 그 사람을 올리고 차라리 균형을 맞춰가면서 나아가는 걸 택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람이 함께 호흡을 맞추면 훨씬 가볍게 갈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업무로 생각하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함께 힘을 모아서 어떤 드라마를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어떤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바울에게도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중도 하차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시니까요 동역자를 붙여주셔요.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훌도 있었고 갈렙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있었습니다. 그 같이 가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먼 길을 가려면 같이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우리는 먼 길을 가야 돼요. 나그네 인생길을 가야 되는데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먼 길 가려면 친구랑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친구 만드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친구는 어떻게 된다고요? 속 이야기가 나누고 그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간구해줄 때 그때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살기 시작합니다. 쉼터에 있다가 사정이 있어서 못 살고 나오게 됐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묵어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난 네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 편안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편안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관계가 좋을 수는 없다. 근데 다 다르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하다. 조율. 그렇죠? 가정에서도 조율이 필요한 거예요. 직장에서도 조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조율할 때 어떤 사람은 주먹 다짐하고 싸우면서 조율을 하고 어떤 사람은 욕하고 막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조율을 한다. 어쨌든 조율이 돼간다. 그렇게 하면. 그런데 가장 좋은 게 뭐가 있냐? 내가 원하는 것을 부드럽게 얘기해서 서로 이야기해서 풀어나가는 거다.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만약에 보는데 너가 불편하게 이곳을 활용한다면 얘기할 거다. 너도 얘기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가야 된다. 그리고 네 다음 사람을 위해서도 네가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딱 그거라고 생각해. 교회는요, 식구들도 마음이 안 맞아요. 근데 어떻게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조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조율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축복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좋아지게 나가는 것이죠. 조율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안 좋은 얘기를 한마디 하려면 좋은 얘기를 9마디를 해야 돼요. 자, 이 교회만큼 오해가 많은 곳이 없거든요.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은혜가 딱 빠지면요, 전쟁터 됩니다. 금방 전쟁터 돼요. 성령의 은혜가 늘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늘 기도가 필요하고 깨어있음이 필요하고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트럭이 와서 막 뒤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술을 먹은 거예요. 술을.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뒤를 받아버리니까 이제 자기가 잘못한 줄 아니까 받아놓고서 막 도망을 가더래. 그래서 막 목사님이 또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결국엔 잡아가지고 넘기고 본인은 입원을 했어요. 본인은 입원을 했는데 한참 있다가 한 집사님이 와가지고 아휴 이거를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목사님이 음주운전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알아봤더니요 교회에는 목사가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고 쳐가지고 입원해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소문이 다 퍼져버렸어. 목사 혼자만 몰라. 맨 마중에 들어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리 옛날에 게임 중에 10명 쫙 세워놓고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얘기해주고 전달해서 맨 뒷사람 물어보면 말이 전혀 다르게 가 있는 걸 우리가 게임 중에서도 발견합니다. 작은 오해가 다 대부분은 99%는 오해예요. 오해가 막 산더미처럼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군가가 중간에서 그걸 잠재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잠재우는 사람이 없이 점점 커져 막 소문이. 침소봉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해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맞는 거고 뭐가 그런 건지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본 거는 아니지만 그러면서 사람 사는 곳에는요 누구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남 뒷담화할 때가 재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커트를 못해요. 또 저 사람하고 나랑 관계가 깨질까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드럽게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지 말라고. 성경에도 남의 허물을 들춘 사람 치고서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노아가 그 포도주 먹고서 퍼져 있는 거 그 자식인데도 저주를 받잖아요. 손주들까지 저주를 받고 자자 대대 손손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흉보는 것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동조하지 말아야 돼. 너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아무 얘기도 하지 마. 무슨 얘기 했어 지금? 이렇게. 그게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나도 모르게 동조자가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오해의 소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꺼야 돼요. 그리고 칭찬할 것만 부각시켜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칭찬할 게 어디 그렇게 많습니까? 대부분 죄인인데.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되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돼요. 잘못했을 때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돌려 말해야 돼. 한 목사님이 예를 드는데 주방에서 다 이제 밥 먹으려고 기다리고 이제 식판 가지고 이제 밥 뚜껑을 딱 열었는데 생쌀인 거예요. 이걸 안 눌렀어 누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거 당본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 추적해가지고 말이지 찾아내려고. 찾아내서 뭐 어쩌자고. 한 사람 매장시키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언가도 나온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그럼 자기가 좀 눌러놓지.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죄성이라는 거죠. 사람은 뿌리 깊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남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어. 칭찬하고 격려하는 문화가 아닌 거예요. 오래전부터 크리스천의 그런 어떤 가문들, 나라들을 보면 기본이 칭찬하는 것부터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한다 잘한다 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요. 근데 이런 유교나 이런 쪽은요. 잘하는 건 얘기를 안 해. 잘못하는 것만 막 끄집어내요. 그래가지고 좋은 게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바울에 대해서 나쁜 소문이 난 거거든요. 감옥에 갇혔대 이거예요. 감옥에 갇혔대. 죄 없는데 왜 감옥에 갇혀? 이렇게 된 거죠. 그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해의 소지를 풀어주잖아요. 나 복음 전하다가 갇히게 된 거야. 다른 죄를 져서 갇히게 된 게 아니야. 그러면서 풀어줘요. 오해를. 근데 싸납게 풀어줘요? 부드럽게 풀어줘요?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는 게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게 내 의도와 다르게 어떤 행동을 잘못할 때가 있고 나는 그 의도가 아닌데 저 사람이 받아들일 때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설명을 해줘야 돼요. 뭐야?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 앞으로 아는 척 하지 말자. 이렇게 나가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런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한 거야. 풀어줘야 되고 잘못한 거는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냥 I'm sorry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안 하고 오기 싸움을 하고 네가 세냐 내가 세냐 완력 싸움을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모든 곳에 다 들어가 있어요. 누가 시키는 거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거겠어요? 사실은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사단 마귀가 하나 되는 걸 못 봐.
막 너무 싫어해. 왜? 하나 되는 게 너무 아름답거든.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 되셔. 그 하나됨의 성품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너희는 한 몸이다. 가족 구성체가 만들어졌고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걸 막 이렇게 못 견뎌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간 것처럼 교회 안에 사단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도구가 있다니까요. 내가 그런 사람 되면 어떻게 해? 안 되죠. 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넘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넘어가셨어요. 속은 사람들도 있지만 즉시 돌이켰습니다. 돌이키고 회개한 사람은 살고 자책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정의롭게 도와주는 게 아니야. 너 그런 죄 졌잖아. 막 이런 게 아니고 온유한 마음으로 격려하면서 타일러 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그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구심점, 도구가 됐던 사람이 오늘 두기고입니다. 긴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두기고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면 그것이 화평케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그것이 아름답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풀어지게 되고 오해가 풀어지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 저 사람에게 직접 가면 굉장히 싸움이 커질 것 같을 때는 그 역할을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마저마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다이렉트로 가기가 참 민망하고 나를 받아줄 것 같지 않아요. 대신 좀 전해주세요. 그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그게 피스메이커입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가 야유회를 잠깐 가서 이제 산책하고 할 텐데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교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또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